할렐루야. 오늘 주보대로 한다면 우리 잘생긴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조금 팔을 조금 다치셔가지고 오늘 제가 급하게 목사님이 최고의 요리를 잘 준비하시다 다치셔서 저는 오늘 죽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화 잘 시키시고 부족하지만 또 선포되는 말씀, 함께 나눌 말씀들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그 2시간을 걸쳐서 저는 우리의 국적, 이중 국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다음에 나눌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동시에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적이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좋지 못할 뉴스에 국적이라는 이름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연예인들이나 또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나 또 유력한 기업의 자녀들이 남모르게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국적을 취득하고는 군을 면제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로 해외로 도피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면서 참 너무하다, 또 참 가슴 아프다, 현실이 참 좋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나오는 국적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고 저들은 하면서 좀 좋지 못한 이미지로 국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정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방송인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참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화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까 하면서 또 말은 안 하지만 또 표현할 수 없지만 또 마음속에 뿌듯함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적을 생각하면 또 국적을 바꾸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국적이란 거, 태어나 보니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가진 이 국적이라는 것이 사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의 답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적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 외에 다른 나라 국민도 계십니까? 혹시 북조선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예, 안 계시죠. 아마 우리 모두는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거의 대부분이 또 우리나라의 국적을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요즘 저녁에 이렇게 이 진교의 거리를 걷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까, 또 저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들은 또 우리나라로 귀화하거나 또는 돈만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이 만약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일까? 그냥 과정이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쉽고 어렵고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과연 쉽게 결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집을 이사하는 것이나 차를 바꾸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을 개명하는 것 또는 결혼해서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정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국적이 바뀐다는 것은 나의 근본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국적이 바뀔 때, 혹시 국적을 바꾸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성경 속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국적을 바꾼 일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법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에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었는데 갈대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땡겨가지고 터키로 보냈다가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의 국적도 국적이라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늘날 따지면 이라크에서 터키로 갔다가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가 평생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다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체성을 찾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시민권을 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넘어오면서 그의 국적도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에스더나 다니엘,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나라의 변화에 의해 나라가 망해버려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으로 또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았던 연예인이나 또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국적을 바꿀 때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고 또 돌아볼 수 있는 환경들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국적이 바뀌어야 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도 나라의 망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가 망했을 때, 또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었지만 나라가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내 신분이, 그리고 내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마 철저하게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국적이란 것을 가지고만 봐도 참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국적이란 것이 꼭 하나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복수 국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인데, 어떤 경우냐면 한국인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인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한국인인 건 당연한데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나버리니까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20살이 될 때까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인데 태어나기 이탈리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국적, 어머니의 국적, 태어난 국적까지 3중으로 국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유럽의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쯤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대부분 20살 미성년자가 끝나고 성인이 되면은 어딘가 한 군데는 결정을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과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는 한국 국적과 중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까 실망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따져보면서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는 게 좋을지, 참고로 말한다면 1년 전만 해도 아마 미국으로 가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선진국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많은 것을 따져가면서 결정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만약 내가 한국을 포기한다면, 한국적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면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한국의 삶들과 추억들과 문화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미국 시민이 될 수만 있다면 한국말도 버리고 한국의 문화도 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 진교 땅도 여러분 다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그러고 싶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마음속 깊이 그래도 내가 버릴 수 없는 고향 땅이 여기고 내 나라가 여기기 때문에 그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국적보다 더 강력한 심적인 마음의 국적인 고향이 바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어느 나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내가 국적을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나
솔로몬의 때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민족의 개념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있지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일제시대처럼 이들에게 더 이상 나라는 없고 그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도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이제 3세대, 4세대 처음 끌려왔던 사람들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오게 되면서 점차 이런 문화가 또 상황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를 들어왔고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듣기는 들었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를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랐습니다. 내 주민등록 국적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등록증에서 이라크 등록증으로 그리고 이란 등록증으로 다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본관만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것인지 나는 이미 철저한 바벨론 사람이고 바사 제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히 지명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될 때,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할 때,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은 내게 힘이 되어주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출신인 것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거나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내 고향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그냥 한번 굴복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버리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 말을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끝까지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비록 내 주민등록증은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다른 나라 이름이 적혀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무지해 보일 정도로, 무리해 보일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면 당장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겪기 전까지 이 상황은 나라는 잃어버렸고 나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비록 나는 왕궁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로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까가 아마 정확한 이름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러 명의 동생 가운데 한 명인 2절에 나오는 하나니라는 동생을 통해서 자기는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수상궁에 살고 있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듣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의 정책상 괜찮은 사람들,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 머리 좀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해볼 만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 땅에 머물게 놔두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데려감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는 다시 그쪽에 보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는 70년 후에 1차, 2차 귀환될 때 그 동생은 함께 끌려왔다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이 있는 수상궁에 오게 된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이란에 위치한 수상궁까지는 대략 14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나요? 진교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쯤 되죠? 한 300km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우리로 따진다면 진교에서 출발해서 아마 북한을 가로질러서 중국이나 아마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될 만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나 기차가 있으면 쉽게 그래도 오고 갈 수 있는데 이때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동생을 통해서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동생을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동생의 안부나 가족의 안부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이 3절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큰 환란이 있고 능욕, 비참하게 농락을 당하고 비록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들도 지켜줌을 당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까지 불타 없어졌다면 들짐승이나 맹수는 물론이고 주변에 괴롭히는 산적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노략질까지 그대로 당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귀환한 유대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해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은 그가 슬피 울고 수일 동안 울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지 저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한 번씩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진이나 또 박물관을 볼 때마다 조금은 그 아픔들이 느껴집니다. 또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셨다면 아마 그 시대의 그 아픔들, 정말 아마 어린 나이이실 수도 있지만은 그때 겪었던 교회의 핍박들과 우리 민족의 아픔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것이고 또 그때의 아픔들을 지금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박물관을 갔을 때만 알고 있고 또 그때의 아픔들을 가지고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물관을 나오고 그 책을 덮으면 죄송하지만 그 아픔이 다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로 가게 되고 특별히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끌려가신 분들,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곳에 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 기념관이나 그분들을 만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현실, 그리고 독립운동 하겠노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왔던 그분들, 참 가슴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갔다 온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 여전히 제가 아파하고 있을까요? 저는 참 마음이 못 돼가지고 독립기념관 갔을 때만 아파하고요. 역사책을 볼 때만 아파하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만 아파하고 그리고는 책을 덮고 그분들을 만나지 않고 기념관에 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느헤미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장 4절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를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이고 계속 울고 있는데 여기는 표현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 하루 정도 아파하고 그날 한 번 정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 즉 한 11월쯤 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그리고는 2장 1절에 가면 왕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슬퍼하고 있는데 왕 앞에 섰을 때가 니산월이라고 해서 한 3, 4월쯤 됩니다. 한 기간이 4달이 지난 겁니다. 이 수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정도, 한 1, 2주 정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는 4달이 지나도록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왕이 보고 걱정할 만큼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 앞에 섰던 자가,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슬퍼하는 기색을 띠는 것, 이것은 곧 구속이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일부러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감출 수가 없어서, 슬퍼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느헤미야는 4달이 지나도록 왕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의 국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국민이 되었고 내 터전도 내 가족도 내 집도 여기 다 있습니다. 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도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나의 또 다른 국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하루 정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되면은 또 내 일을 위한 나의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랬었지 하고 눈물이 조금씩 말라갈 것 같은데 느헤미야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 있지만 내 마음의 국적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란 것도 아니며 내가 운다고 해서 알아봐 줄 사람도 없는데 느헤미야는 한없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국적, 내 영혼의 국적, 내 영적인 국적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교 때 나누겠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자신의 현재 국가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 그 충성함을 왕이 인정할 만큼 그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나라에도 보탬이 되었고 왕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 나라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법적인 국적만큼이나 마음의 국적, 영적인 국적인 이스라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망한 죄가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 때문이었다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 민족이 힘들게 사는 것, 나라를 빼앗겨버린 것,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고 우리 집안의 잘못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신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죄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남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말씀 이후로부터 1장 전체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붙잡고 모세와 했던 약속들을 다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 시대에 총독으로 쓰신 이유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사의 국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한 느헤미야,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진교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1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국적은 바로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나라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켜주시고 교육을 지켜주시고 문화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하동 땅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난 일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일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뚱뚱한 놈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놈이 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빨리 좀 뭐가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마 기도하실 건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도 북한 땅에
지하에서 토굴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 민족, 나의 사람들, 우리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불러본 적도 없지만 이슬람 땅에서, 이집트에서 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말 지금 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단 말고요, 우리가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한 공동체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다른 국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본 땅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이슬람 땅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수일 동안 슬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새벽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내가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거 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중 국적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나는 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괜찮지만 그러나 괜찮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